네, 기독교 방송에서 한 간증을 보았습니다. 무당이었다가 기도 가운데 귀신을 섬기는 기도였죠.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십자가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살아있고 힘있게 본인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에 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TV를 보는데 기독교 방송이 틀어져 있었고, 그 기독교 방송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은 전화를 하라 그래서 전화를 걸어 기적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전 국민이 전국에서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신앙 경험을 한 분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본인이 무당으로 있을 때에는 교회만 보면 그렇게 분노가 나고 화가 났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동네에 있던 교회에 가서 회방도 놓고 교회 행사도 막 이렇게 방해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그 교회에 가서 본인이 그리스도인 된 것을 간증하던 그런 일도 생겼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그 이전에 16절부터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16장의 배경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인데, 이 빌립보로 가기까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는 일이 발생을 했고, 그 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한동안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례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으로 가는 길이고 이제까지 가보지 않았던 길인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빌립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에 예비된 한 영혼 루디아를 전도하고 루디아와 그 가정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을 거점으로 하여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빌립보에 증거하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방해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16절 말씀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은 점으로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던 여종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여종 그 한 사람이 상당히 영험한 무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있었고 그 이익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험한 무당이 바울과 실라 무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해서 바울의 사역이 너무나 큰 방해를 받게 되었고 바울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철저하게 고통스러워하며 고통과 분노가 마음에 쌓였다라는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 명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오라라고 말했을 때 놀랍게도 그 여종 안에 역사하던 아주 영험한 무당 안에 역사하던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만약에 본다면 놀라운 기적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그 나타난 증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주님께 돌아올 거라고 그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다른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 19절에 보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여종의 주인들은 분노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체포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오히려 분노하고 반대하는 이 모습이 처음에는 좀 의아하긴 했는데 이해되는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으셨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의 귀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실 때 정말로 2,000마리에 달하는 돼지들이 몰사하는 그 놀라운 광경 앞에서 돈을 사랑했던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기회로 삼기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나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완악함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간증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3절 본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 사건의 이유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23절 말씀을 보면 많이 맞고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에게 따라온 것은 정말로 매질이었고 감옥에 아주 단단하게 갇힌 것이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도 있었고 자기의 상황과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형통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옥 안에 있었던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찬양하면 사람들이 쳐다보기 때문에 사실 의식이 되어서 찬양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찬양하는 것도 의식이 되는데 하물며 감옥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잡혀왔는데 거기서 찬양을 한다는 것, 죄수들이 충분히 의식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비난하고 어떤 식으로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본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면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고 그 찬양 소리가 더욱더욱 선명하게 그 옥중에서 모두에게 들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뉴스에서도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라고 뉴스에 크게 보도되는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었냐면 그들을 가두고 있었던 그 감옥이 무너질 정도의 큰 지진이었습니다. 당시 빌립보에는 외옥이라는 바깥에 있는 감옥이 있고 내옥이라는 내부에 있는 감옥이 있었는데 바울은 아마 이 내옥에 갇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탈출하기 힘든 견고한 감옥이지만 지진에는 취약한 감옥입니다. 그 지진이 감옥의 문을 깨트리고 그들을 메고 있던 착고까지 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수는 당시에 당연히 죄수들이 잡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보초를 서다가 안일한 마음에 졸다가 이러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진동이 느껴져서 깨어보니 옥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간수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간수가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옥문이 열려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비의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호랑이를 가두고 있었던 그 철장이 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 몇 마리가 튀어나갈 정도로 그런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그 지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호랑이가 풀려나갔을 때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도 사람에게 당황함을 주는데, 흉악한 죄인들이 탈옥을 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간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죄인들은 어떻게라도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것이 죄인의 마음이요, 그들이 나가게 된다면 도시 전체가 혼란의 도가니가 될 것이요, 어떻게 이들을 나가게 되었는가 그 책임을 묻는다면 간수가 뒤집어 쓰게 되었는데, 간수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저질러진 일이 너무나 크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크다라는 생각에 본인이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자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놀라운 소식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이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간수에게 다급히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어떠한 소식을 전합니다. 이거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도망갔어야 되는 죄수들이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의문이 들 것입니다. 당연히 죄인들이라면 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추정컨대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죄인들이 이것이 그냥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지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던 그 찬양에 대한 응답으로 찬양과 응답이 연결되어 있고, 그들이 경배하던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이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죄인들이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바울과 실라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라고 하는 것에 죄인들이 온순한 양처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성경에는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는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땅을 뒤우신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라는 이 긴급한 기쁨의 소식을 간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간수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의 따뜻한 마음도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수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과 실라 앞에 나아갑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가 정신을 차려보니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큰 지진과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정말로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간수는 지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는데,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면서
바울과 신라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신라는 길거리에서 이상한 도를 전하는 성을 요란케 하는 자였고, 그냥 나약하게 사람들한테 단체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온 나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바울과 신라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신성함과 그 놀라운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는 어떤 신령한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표현하지만 헬라 언어로는 퀴리오이라고 하여서 퀴리오스, 종이 상전을 높일 때 쓰는 이 주인이란 표현으로 그 바울과 신라 앞에 나와서 물어봅니다. 바울과 신라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 앞에 간수가 찾아와서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나갑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신방하다가 좀 진지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 시끄러운 장소에서 벗어나서 구별된 장소로 가서 영접 기도를 해두든지 어떤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간수도 마음 가운데 어떤 의지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따로 데리고 모셔옵니다. 그리고 간수가 그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는 바울에게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처한 상황을 인식해야지 나오는 단어입니다. 내가 죄에 죽을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어떤 심한 어떤 곤란에 빠져 있구나. 이 빠져 있는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오길 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지금 간수는 사실은 죽을 위기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적으로 보면 내가 구원에 대해서 사실 질문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수가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추정컨대 아마 바울과 신라가 이 안에 잡혀오기 전에 왜 잡혀왔는지를 아마 간수는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결국은 이 사태의 시작이 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소리쳤던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바울과 신라는 사실은 잘못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졌냐면,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전파하러 온 사람이다. 이 구원이 와닿지 않았을 수는 있어도 당시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원이라는 말에 별 반응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던 간수였을 수 있지만,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증거하는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바울과 신라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은 사실은 파고들고 파고들어갈수록 참 바울과 신라가 놀라웠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계획해서 온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100% 인도하심을 따라 온 곳이 사실은 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이전에 바울과 신라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느 회당 한 곳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을 제자 훈련하고 양육시켜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막 도시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특히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경우에는 온 성의 거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거의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1차 전도여행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서 2차 전도여행 때 처음 유럽에서 전도할 때 첫 열매는 무엇이었냐면 해당도 없어서 기도처를 찾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여인들을 만나서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예비된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예비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그와 그 가정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게 이 빌립보의 첫 열매, 유럽의 첫 열매 루디아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바울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막 나왔는데 갑자기 한 간수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마 바울은 하나님을 또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고, 이 복음이 간수에게로 들어가서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해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보면 이 옥문이 열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나온 말일 수 있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당연히 자기가 믿어서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논쟁거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울은 너가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을까? 이것은 어떤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또한 하나님이 뭔가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너와 내 집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수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간수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사실 간수는 방금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아마 바울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간수는 자결했을 것입니다. 죄인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이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간수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마 마음으로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 포기하는 그 순간에 간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만약 간수라면 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족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이 힘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싶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삶의 자리에서든 누구든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나에게 닥쳐오면 도망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려칠 수 없는 마지막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죠. 내 부모님, 아니면 내 자녀, 내 아내, 그 얼굴이 떠오르면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간수 옆에 자결하는 순간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라. 가족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의 생가사가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알로 태어나지 않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주셨고 가정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간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갔다 왔고 그래서 아마 그러한 생각들을 걸쳐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다르게 들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앞에 한 문장을 추가한다면 너가 죽으면 너의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있겠느냐. 하지만 너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너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도 구원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뜻과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과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이 구원을 얻었을 때, 내가 구원을 얻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바울은 그 간수에게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구원을 받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31절부터 34절까지를 쭉 보시면 그 간수가 복음을 듣고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서 자기 가족 식구 모두에게 복음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간수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증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그 밤에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그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합니까? 그 34절 말씀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는데,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가니까 아까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위기였던 그 가정이, 한 사람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왔던 그 가정이, 그 가정 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변하느냐? 기쁨이 가득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빗물이 떨어지면 땅이 비옥해지듯이 복음이 어두운 곳에 비치게 되면 그 복음은 그곳을 밝혀줍니다. 그 복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전해지게 되면 그 가정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전도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저는 이 빌립보 전도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새롭게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빌립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바울은 어떠한 새로운 어떤 마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의 전도 여행은 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과 성령의 그 기적으로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빌립보에 오게 된 그 모든 가정은 사실은 본인의 뜻과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왔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예비된 심령들이 있었는데 나타났던 역사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돌아오는 역사였습니다. 빌립보에서 2명의 결신자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루디아고 둘째는 오늘 이 간수인데,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었고 둘 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정들을 통해서 바울이 참 사랑하고 기뻐했던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빌립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 안에 어떠한 새로운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구원을 귀하게 보시는구나. 아마 빌립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 안에 새롭게 좀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과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첫째가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은 어떠한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나 혼자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실 때 이 집이 원어로는 오이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오이코스, 내 집에 포함되는 것인데, 저에게도 오이코스가 있습니다.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저의 오이코스, 저의 아내가 있을 수 있고, 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의 부모님, 사촌, 고모, 그리고 아내의 가족들까지 저에게도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나의 사촌들, 나의 고모들, 그리고 나의 아내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꿈꾸라고 말씀하시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인격적으로 내 가정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 가정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정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은 지금 그 그림을 여러분을 통해서 그려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가정의 구원의 그림을 그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의 그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구원 안에 기뻐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우리가 하루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만나는 가족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 이뤄가시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정 안에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기쁨이 가득한,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다 복음이 확장되고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세문안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